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방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시험에서 승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또 인하여 그의 손을 빌어 한자 한자 적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그가 누굽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지지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을 옥에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게 되지요. 이렇게 완전히 뒤바뀐 그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하나 바울의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니 끊임없는 그런 시험 속에서 그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시험을 주는 자에서 이제는 시험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앞장서게 된 그런 생애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도 이 바울이 시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당해야 할 그런 시험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그가 바라보면서 이 시험을 감당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다시 이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관점에서 시험을 바라보며 감당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시험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정리해 보면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것이 바울이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이 13절 바로 앞절의 말씀들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가 역설적인 이해예요. 그러면서 시험에 무너져 버린 자들, 승리하지 못하고 이 시험에 무너진 자들 누구냐? 출애굽 1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세대들에 대해서 오늘 앞절의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다가, 이들이 시험 당할 때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출애굽기 1세대들, 이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말이죠. 출애굽할 때 학자들은 남녀노소 다 합해서 약 200만 명 정도 출애굽한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 장정만 60만으로 보는 거지요.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게 1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 왜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험 중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시험 중에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이런 일,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무엇입니까? 거울 삼으라는 겁니다. 거울 삼아 너희들은 그 대열에 서지 마라, 그런 말씀이지요.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지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성도가 시험 당할 때 이 시험에 대처하는 올바른 신앙적인 자세는 뭐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시험 중에라도 원망하지 마라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닫고 시험 중에도 입술로 원망하여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니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이 욥은 한순간에 기가 막힐 여러 가지 시험을 한꺼번에 당합니다. 하나도 만만치 않는데 한순간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거기에다가 건강까지 잃어서 온몸에 악창이 나서 책 가운데 앉아서 깨어진 기와짝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대야만 겨우 견딜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시험에도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럼에도 욥은 이 모든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이는 창세기 39장에서 만나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리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최초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추행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의 몸이 되어 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노예에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 되어 옥에 갇히기까지 해요.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요셉은 누구를 원망했다, 이런 일로 요셉이 낙심했다, 절망했다, 이런 사실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욥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시험당했을 때 대처하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요셉 역시 이 사실을 깨닫고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이 신앙적 자세로 시험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이 사실을 깨닫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신앙적인 자세로 시험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적인 자세로 시험을 감당하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매 순간 함께 하셨지요.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오히려 그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예였지만, 비록 그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들어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감리교 창설자 웨슬리도 시험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실 때, 시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며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여기에 면제된 자가 있느냐 말이에요. 시험이 아이고 여기 믿음의 사람이네, 그리고 시험이 피해가냐고? 아니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당해야 될 시험들이 더 많아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그는 수많은 시험에 그가 노출된 삶을 살았어요. 사역의 현장에서
동료와의 갈등, 동족의 배반과 박해, 춥고 헐벗고 굶주림부터 오는 어려움, 갖가지 시험들이 그를 괴롭혔단 말입니다. 면제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래서 감리교 창설자 웨슬리 선생님은 시험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실 때 시험에 면제된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그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며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웨슬리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있어요. 첫째는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 그래서 오늘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믿음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종이 소망하기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시험 앞에서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인화야 깨어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옆에 사람을 마음에 품고 깨어 기도합시다. 이렇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르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엄히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에게든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면제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느냐?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시험을 치르면 빵점 맞은 인간도 있고, 시험을 치르면 50점 맞는 친구도 있고, 시험을 치르면 패스, 만점 맞는 친구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시험을 치러보면 실력이 드러나. 이것처럼 시험 당할 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시험에 대항해서 싸워볼 생각이나 의지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험 앞에서 백전백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오히려 퇴보지. 시험 앞에서 백전백퇴하면서 뭘 바라보겠습니까? 뭘 기대하겠어요? 첫 번째는요, 시험에 대항해서 싸워볼 생각이나 의지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백전백퇴하는 사람. 두 번째, 시험을 이기려고 대항해서 싸우기는 하나 결국은 패하는 사람. 그 모습을 잠깐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줬지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비추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니요. 만약 예수님께 그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면 제가 생명 걸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께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왜? 자기가 지켜드릴 거니까.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어려움이 닥치자
어찌했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베드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려고 대항해서 싸우긴 하지만 결국은 패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 중에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웨슬리가 말한 대로 이런 사람은 한결같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백성들은 어찌했습니까? 낙심천만하여 원망하면서 불신앙적인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낼 때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 부류는 낙심천만하여 원망하면서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거침없이 쏟아내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대열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서 물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에 모세는 주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밤새 동풍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길을 내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는 15장에서도 계속되어집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당도하여 마실 물을 얻지 못하자 이번에도 이들은 또다시 원망병이 도줍니다. 도져요. 원망병이. 하지만 이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길을 선택하지요.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또 한편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불신앙적인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15장 25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에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만나의 쓴물을 달게 하시며 목마름에 허덕이는 백성들과 가축까지 시원한 생수로 이들을 살려내십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험 앞에서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누어져요. 원망하는 부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부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시험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들어 쓰실 수는 없잖아요. 네?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자, 오늘도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이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이 반드시 주인공이 되어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시험 중에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시는, 그래서 시험 중에도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 대하여 웨슬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기다 제가 한 단어를 붙이겠습니다. 더욱더 의지합시다. 그렇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이는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 맥락과 같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건 따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간단 말이에요. 왜냐? 기도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시험 당할 때마다 모세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가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이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험 중에도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5장에서 만나는 스르보니게 여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여인도 예수 앞에 달려나와 외치기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딸 병 고쳐주세요 간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냉담하십니다. 그리고 거절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오니 내 딸 고쳐주세요. 간청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고 있을까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시험이 시험되지 않고 오히려 그 시험 중에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시험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자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 출애굽 1세대들 거울 삼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험 중에도 깨어 기도하는 믿음으로, 시험 중에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